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족의 영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주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올해 아마 잊지 못할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도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 얘기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뉴스에 그거 나오면 그냥 돌립니다. 지겨워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 꼭 다시 볼 곳이 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 떠나서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게.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죠.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 탄핵과 거부권의 공방이 오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이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대통령에게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큰 이익이 됐을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란 게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 얼떨결에 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대통령이 되려고 정치하셨던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참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자족할 이유는 넘치는데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이재명 대표나 거대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늘에 어떤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성격이 세니까 하늘이 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라고, 고개 숙이라고 여소야대를 주셨구나.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머리를 숙이고 더 소통을 하면 더 높아지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면 그랬더라면 아마 참 좋은 대통령으로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인생이 그렇다 그럽니다. 인생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나 내게 편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모든 게 다 편한 상황이 없어요. 반드시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가시 같은 위인이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바로 자족의 영성 우리가 실천하는 시간이다. 그때가 바로 자족의 영성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자족이 뭐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저런 인간을
깜짝 놀라요. 저런 인간을 나에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자족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린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왜 그 인간을 내 앞에 두었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된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볼 때, 저렇게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하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옷자락을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의 도량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더 조심하고 삼가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유익이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저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좀 더 괴롭혀서 목사님의 인품과 영성을 또 높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맞아요.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또 하나 제가 대통령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속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선거전 토론회에서 그 손바닥에 왕자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설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도를 보면요, 정말 무속신앙이 그분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주변에 천공 스님, 스님인지 스승인지 아무튼 천공, 또 무정법사,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무정법사, 명태균이라는 분도 지리산 도사, 게다가 이번 계엄 실무자로 보도되는 노상원, 그 퇴역군인도 안산보살. 아니, 이 정도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아니, 어떻게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 물론 정치인들이 다 무속 스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 묘도 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번처럼 심한 것은 참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지 않나. 이 나라가 언젠가부터 점쟁이들이 점쟁이라고 하지 않더라고. 뭐라고 불러요? 법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아주 점쟁이들이 이 급이 올라갔어요. 법사. 그리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유튜브나 TV에도 유달리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유튜브나 TV에 무슨 데이트 프로그램에도 점쟁이들끼나 짝짓는 거 있지. 심지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관찰 프로그램에 보면은 뻑하면 커플들이 그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가요? 끄덕거리고. 여기서 열받으면 안 돼. 자제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 점쟁이 앞에서 끄덕거리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돈이 그렇게 좋은가. 그냥 거절할 수 없나, 그런 거. 난 이런 거 못한다고 못하나? 너무 참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답답해요. 제가 요즘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광화문에 자주 나가는 전 아무개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근본주의 목사님들, 보수적이라는 목사님들이 왜 이런 데는 입도 뻥끗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의 이런 보도되는 무속신앙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완전 보수잖아요. 근본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보수신앙, 근본주의 신앙은요, 무속과 점치는 신앙과는 완전히 상극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평소 같으면 아주 무속신앙 난리 치셨던 분들이. 여러분, 무속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무속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왜 세상에서 인정하는 종교와는 달리 무속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까? 뉴스에서도? 무속신앙, 주술신앙은요, 뭐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을, 남을, 자기 원수들을 변하게 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게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참된 종교는 뭐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참된 종교는 뭐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을 믿고 그 경전에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무속신앙, 주술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게 살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점쟁이 무등이 가서 뭐 하나님 말씀처럼 뭘 고쳐라, 당신이 죽어야 된다, 당신이 뭐 곧 착한 사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만 주면 돼요? 이거만 주면 그냥 뭐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오로지 남을, 특히 내 원수를, 내 대적을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뉴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지푸라기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뭐 찌르고 뭐 그게 다 무속신앙, 주술신앙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속, 주술신앙은 결국 세상을 파멸로 이끕니다. 왜요? 끝없는 저주와 미움과 증오를 낳아요. 거기 무슨 사랑과 용서가 있고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자족. 내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미운 사람이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자족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족의 영성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 큰 이익이 되느니라.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요, 이 자족이란 말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루타르케스인데요. 이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다른 헬라어 고전에 쓰여진 이 말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강한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족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강한 거라는 거예요.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 소리치고 막 따지고 이게 강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강한 거라는 거예요. 강한 거. 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거다. 왜? 자족할 줄 아니까 어디서나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적응할 줄 안다는 거죠. 왜? 자족하니까. 남 같으면 못 견디고 불평하고 때려치고 나올 건데도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니까 결국은 잘 돼요, 못 돼요? 잘 돼요. 견디는 사람이까지 이기는 거예요. 예. 자족할 줄 아니까 거기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대통령도 참 그 어렵고 힘든 정치적인 상황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고 자족했더라면요, 아마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나는 확신해요.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숙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더 높아졌을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제가 참 한마디만 더 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어렸을 때 뭐가 꿈이었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꿈이었다 그랬어요. 난 그 얘기를 그때 너무 좋게 들었어요. 호감이 가더라고. 같은 목사로서. 저분이 어렸을 때 목사가 꿈이었어? 막 호감이. 그래서 그때 대선에 내가 누구를 찍었나? 그거는 가르칠 수 없다. 근데 그때 진짜 내가 호감이 갔어요. 어렸을 때 저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어쩌다가 무속으로 흘러갔는지, 본인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여전히 무속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무속신앙, 주술신앙의 방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응? 여러분 기도가 100이라고 하면 90%는 뭐예요 다? 남을 변화시켜달라고. 뭘 달라고 주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남 얘기하자는 거 아니었다 그랬어요. 정치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요, 주님이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도 정신 차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왜 너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질 않냐? 왜 너는 안 바뀌면서 남만 바꿔달라고 그러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는 변하다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식만 달라지게 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텔레비전 앞에서 자빠져서 보면서 자식한테만 공부 안 한다고. 아니요, 자기도 책을 읽어야죠. 여러분, 자기는 변하다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사장이 자기는 변하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서 우리 직원은 저런 것들만 갖다 놨냐고 따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직원도 자기는 변화다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 회사는 이러냐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주술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의 마음으로, 주술의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자족의 영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1월 제주 앞바다에서 고등어 잡이를 하던 어선 금성호가 침몰했어요.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후로 찾았다는 소식이 없다라고 해서 못 들었어요. 혹시 못 들었죠? 그 말은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요, 왜 사고가 났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그 고등어 잡힌 그물의 모든 고등어를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데에 그 그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파도가 심하지도 않았는데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배가 수십 초 만에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게 문제. 아니 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고기를 포기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까우니까. 눈앞에 펄떡이는 고기들, 그 많은 고기들, 저걸 좀 덜어내야, 바닷속으로 돌려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올리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요. 우리 12명이나 목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등어 좀 잡아봤자, 그 12명 목숨값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이 사고로 당한 피해와 손해를 계산해 보세요. 그 피해자, 사고 수습, 그로 인한 비난, 회사의 신뢰도 실추, 아마 그 고등어 값과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더 부하려는 욕심으로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정말 바다에 빠져버렸잖아요. 그까지 고등어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브레이크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에서 엑셀이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방금 말했잖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엑셀은 고장나도요, 그 큰 사고 나거나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이 그 아주 중요한 때마다 브레이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브레이크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이쯤에서 멈춰야지 할 때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적지 않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요. 배가 침몰하고 뒤집어지는 게
파도 때문에 우리는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래. 파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 욕심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적이에요, 과적. 고기든지 사람이든지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싣기 때문에 파도가 크지 않아도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뿌리가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게 걸릴 수가 없죠. 더 돈을 벌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돈 욕심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이웃과 갈등이 깊어집니다. 더 싸우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떼부자가 됐나요? 그래서 삶이 더 나아졌나요?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갈등만 깊어졌어요. 가족 간에도 피폐해집니다. 돈 때문에.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맞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의 미혹을 받으며 근심이 많아집니다.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늘 자족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또 뭐라 했습니까? 식탁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밖에 나갈 때 신을 신발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어제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고 털 신발이 있다. 그 사람은 왕갑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 큰일 났네. 다 믿어져야 되는데. 왕갑부라니까 생각이 나네. 아니, 우리 애가 지 맘대로 스타벅스 그 앱에다가 내 이름을 왕갑부라고 해놨어요. 왕갑부. 그러니까 저번에 아무 생각 없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켰더니 왕갑부님 커피 왕갑부님 커피나. 오 주여,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왕갑부더라고. 아멘. 왕갑부예요. 우리가 다 왕갑부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족한 줄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요. 우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는 거, 세상에서 일하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갑부지. 이보다 더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왕갑부인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 있잖아요. 걸리버 여행기. 거기 보면 소인국이 나오고 대인국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자족하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대인국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소인국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소인국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인국 사람이 되면요, 밥 한 공기만 있으면요 몇 달을 먹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감자 한 알이면요 동네 사람 다 먹습니다. 그런데 대인국 사람은 되면요, 한우를 몇 마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밥도 가만히로 먹어야 돼요. 대인국 사람이 되면 아마 더 먹으려고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렇죠? 그러나 소인국 사람이 되면요 겁나 행복합니다. 겁나 행복해. 왜? 구두 한 짝만 있으면요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두 한 짝만 있으면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이박스 몇 개만 있으면요 근사한 저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콩 한 쪽만 있으면요 정말 다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인국 사람이 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이 작고 낮은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소인국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마음 먹으려면 뭐 어른으로 못 오겠어요, 세상을? 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작게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유에서. 이게 성육신이고 이게 기적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사랑이 넘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소인국 사람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소인국 사람이 되세요. 그게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행위이다. 경건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디서나 적응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마저도 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무엇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습니까? 그래도 자족하셔야 됩니다. 자족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처럼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자족의 영성을 통해서 새해에는 또 강한 인생이 되시고, 이 연말연시가 우울한 연말연시가 아니라 풍족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연말연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혹시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또 뜻대로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넉넉히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큰 이익이 있는 이런 송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한 욕심으로 불행을 자초하지 말게 하시고 자족의 영성으로 주의를 지키고 자족하는 가운데 새해에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